오늘 임직식을 하는 순천 성북교회와 그리고 임직을 받는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5분의 안수 집사님, 또 10분의 권사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몸된 교회는 뭘 먹고 자라느냐? 나무는 햇빛을 받아서, 그리고 뿌리에서 물을 올리고, 그리고 뿌리에서 자라게 필요한 양분들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뭘 먹고 자라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죄 몸된 교회는 다른 거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그리고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지고 든든해지며 그리고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졌던 것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에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진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임직식을 하는 순천 성북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익 박사가 쓴 수필집에 실린 이야기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3 종류의 흰 쥐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한 마리의 흰 쥐에게는 먹이를 주고 혼자 실컷 마음껏 그리고 먹기 싫도록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그 쥐의 뇌세포 활동이 쇠퇴해가지고 뇌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600일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5마리의 쥐를 모아놓고 그리고 한꺼번에 먹이를 주었습니다. 5마리가 몸을 서로 부비고 그리고 서로 먹이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5마리의 쥐는 뇌도 더 커졌고 활동적이었지만은 그래도 혼자 사는 쥐보다는 100일 더 살아가지고 7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사람이 쓰다듬고 어루만지면서 정성스럽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먹이를 주었더니 이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자란 쥐는 뇌세포 활동도 활발해졌고 완전히 뇌도 커져가지고 이 950일을 살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쥐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그럴 때 활동도 활발해지고 뇌도 커지고 그리고 사는 것도 혼자 실컷 먹고 사는 쥐보다도 350일 약 3분의 1을 더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농장 주인이 매일 아침 오렌지 밭을 오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렌지야, 너는 축복받은 오렌지다. 오렌지야, 너는 참 예쁘다. 정말 고맙다. 칭찬을 하면 오렌지가요 벌레도 안 먹고 그리고 맛도 좋고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입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입만 가지면 다른 사람을 이 기분을 업해 줄 수도 있고요. 입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북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업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복된 이 성도들, 복된 임직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마음껏 입으로 할 수 있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성북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며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능하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일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칭찬받는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괴나 돼지나 소나 말은 제 어미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모습은 칭찬을 받고 사랑받기에 넉넉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칭찬받는 이 대열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칭찬받는 대열에 들어가려고 그런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과 만나면요, 어떻게 되죠?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늘 다운시키는 사람과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은 먼저 나 자신이 칭찬받는 대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삶의 멘토가 누구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겸손한 삶을 사셨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오늘 낮에 설교를 사도 바울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기에 오늘 낮에 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완전한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멘토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이 그야말로 먼저는 나보다 먼저 임직받은 임직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교회의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사회에 나가서도 명망 있는 이런 분들을 나의 멘토로 삼고 살아가며 더더욱 그분들 위해 예수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칭찬받는 대열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의 멘토를, 여러분들의 멘토를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나를 본받는 자, 본받으러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다 헛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7 지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이 7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누가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본교회 목사님, 그리고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 이 원로 목사님에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이라 그러지요. 그 새 말고요, 맹금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그럽니다. 솔개는 이 맹금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데 100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솔개에게 몇 년을 살도록 해줬냐 그러면 70년을 살도록 정해놨다는 거예요. 70이 다 되면 69년이 되고 나면 솔개가 2가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다른 생명을 부여받아 가지고 더 오래 살 것인가. 그래서 2가지 결단을 하고요.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이 솔개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높은 바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뭘 하느냐, 맨 먼저 자기의 부리를 돌에다 막 쪼아댄답니다. 그러면 부리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근처가 퉁퉁 부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요, 망치로 손톱을 콱 때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가요? 손톱이 빠지잖아요. 낡고 쓸모없고 그리고 별로인 이런 이 부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부리가 나는데 그 새로운 부리는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던 그 부리가 새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쓸모없는 발톱, 너무 길어가지고 낙하채도 잘 낚이지도 않고요, 잘 빠져나가는 그런 발톱을 그 새로 난 부리로 계속해서 쪼아댄다는 거예요. 발톱마다 다 쪼아내면 발톱도 이제 멍이 들어가지고 다 빠지면 거기에 날카롭고 쓸모있는 좋은 발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쓸모없는 깃털을 하나하나 주둥이로 다 뽑아낸답니다. 그러면 너무나 묽고 무겁고 비가 와도 비가 스며드는 그 날개 다 깃털 뽑아내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날개, 새로운 깃털이 다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처음에 태어났던 것 같은 똑같은 이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사느냐, 30년을 더 산다고 그럽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냐, 130일 동안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순천 성북교회가 바로 오늘이 그런 시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이 믿음에 서 있었는가? 지금까지 정말로 칭찬받는 대열에 서 있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금 결단해서 이번에 참 2분의 장로님, 5분의 안수 집사님, 10분의 권사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130일 동안의 인고를 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이분들이 칭찬받는 일꾼, 칭찬받는 대열의 섬으로 말미암아 이 칭찬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돼가지고 성령의 물결이 돼가지고 성북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제2의 도약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북교회 2분의 장로님, 5분의 안수집사님, 10분의 권사님을 세웁니다. 이들이 먼저 자신이 칭찬받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멘토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순천 성북교회가 이번 교회를 통하여 제2의 도약기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배나 부흥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이 성북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